창조적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의 어떤 그런 내용 같지만 구속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재창조란 얘기죠. 두 번째 창조.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창조는 뭐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는 것이 우리를 니고데모가 말했죠.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납니까? 이 질문했을 때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다시금 중생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리크레이트 재창조된 거예요. 그럼 재창조는 뭘까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첫 번째 창조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냐. 이 첫 번째 창조라는 개념보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재창조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메시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잡아보는 것은 이 소유란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냥 너는 내 것이다 이 개념이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내 것이라 이 개념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금 내가 너를 내 것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느냐. 그 희생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에 다 이루었도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는 굉장한 의미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은 어쩌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아들을 어렸을 때 만약에 드라마처럼 잃어버렸다 칩시다. 근데 30년 만에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소유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이 뭐 다 장성했지만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이 본문을 쭉 읽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더니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소유하고는 다릅니다. 두 번째 소유는 어떤 희생이 치러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지 인간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피를 쏟고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소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거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어떤 값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유는 첫 번째 소유와 의미가 다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가장 만족해할 것이 뭘까? 네가 내 아들로서 딸로서 네가 분명한 그 확실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삶의 그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거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산 것인데 네가 자꾸 내 곁을 떠나려고 그래. 바로 그겁니다.
2절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입장에서 이제는 너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끔 아이 나 하나쯤이야, 나 교회 안 다녀, 나의 삶이 이러면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네가 내 것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분의 십자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죽으려고 나는 삶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B란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B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나온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너를 내 소유이기 때문에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뭐냐면 절대 너를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나 왜 낳았어? 해준 것도 없이 왜 낳았어?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말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무언 해도 너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이유는 내 거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산 게 아니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네가 내 소유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지만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3절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것은 대가를 치렀다는 건데 세상의 어떤 가치를 얘기해요.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어떤 요즘으로 아마 미국 같은 강대국을 말하네요. 구스와 스바는 인접국가에서 그래도 아주 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대신할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녀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자녀를 죽여서 보험료를 타먹겠냐고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뭐 마귀에 씌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여서 보험료를 타먹으려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이상하고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아이고, 나 나이 먹고 할 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이하고 상관없고 장애하고 상관없고 돈 없고 있고 사이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 때문에 미국을 팔아서 너를 샀다는 거예요. 예? 저 영국과 하여튼 그런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샀는데 비유적인 거죠. 우리 한 사람 사는데 대한민국을 주고 사요? 미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너를 내 거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네가 내 것인데.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우리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가 어제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가 어떤 존재면, 자,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세 가지죠.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외모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외모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가진 게 뭐가 필요해요? 창조주인데. 하나님에 대한 분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가진 것으로,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내 소유라고 말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세계를 주고라도 너를 바꾸고, 그러기에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는 그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그거예요. 그냥 내가 돈 100만 원 잃어버리고 1000만 원 이런 소유를 잃어버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왜 그 결혼 지참금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졌을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도 나간 거, 아주 큰 아들 장성하고 멀쩡한 아들이 있으면 됐지 뭘 그 나간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리고 휘둘렀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볼 때 우리가 가치, 스스로가 우리 가치를 내리지 마세요. 우리가 내린다고 내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고슴도치도 지 새끼도 예쁘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보면은 짐승이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더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태블릿 핏이 내 거야, 요즘에 새로 산 노트팔 내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로,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희생. 이것은 온 인류의 단 한 번의 제사예요. 온 인류라는 개념은 이전 인류, 현재 인류, 앞으로 올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그러니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창조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창조의 개념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를 창조했던 개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복 있는 사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재창조한, 내가 너를 구하는 목적이 뭐죠? 영광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행할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그냥 6절을 보니까 아이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나라 가서 평생을 찬양한다니까 야 그 천국 갈 필요도 없겠다. 그 뭐 가나마나다. 그 무슨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은 진짜 재미도 하나도 없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가장 어쩌면은 그 황홀하다. 그 황홀경에 빠진 그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환상을 보는데 6날개를 가진 그 스랍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막 그 문지방이 흔들리고 막 그것이 그 영광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이러니까 아이고 뭐 여기서도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 가서도 찬양하고 아이고 거기서도 기타 치면 아이고 팔 아프 죽겠는데 무슨 기타를 치고 거기서 또 프로젝트 하면서 뒤에서 이거 쏘고는 귀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육을 살기 때문에 육으로밖에 해석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은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뭡니까? 끝까지 그 나라에 가야만이 그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니까 끝까지.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다. 이 세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처음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구속사적 입장을 볼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창조된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 다시금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할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너를 재창조 너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 백성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적인 입장보다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이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어떤 영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행할 일이 그들이 뭘 하나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뭐 하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신 게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12지파를 뚝 세운 후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여기서 보세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요한의 표현은 뭡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으로 딱 극한된 게 아닙니다. 그건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뭘 찬송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천사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역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행할 이것을 환상으로 요한이 봤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로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내 소유를 붙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유된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을 믿고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평생을 설교해도 나중에 꼴까닥 할 때 딴소리 하면 나는 더 이상 책임 없어요. 제발 정말 평상시에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세요. 시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훨씬 재밌어요. 훨씬 낫고. 근데 이 세상은
돈 있으면 그 돈을 모음에 있어서 별짓 다 하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그 사람은 그냥 부자로서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돈을 모으건 뭘 하건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존귀함을 받지만, 대접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시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목적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무섭지만 오른편에 있는 우리 양들은 무섭지가 않아요. 어서 오시, 마라나타 우리가 고백해서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마라나타, 이게 히브리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적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왜? 심판주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상급을 주시려고. 아니 이제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 살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란 사람들이 왜 가짜냐? 세상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성경만 조금만 봐도 왜 가짜냐? 그땐 이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딱 구분이 돼요. 양과 염소 딱 구분돼요. 선과 악이 딱 이제는 악은 무정히 집어넣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저쪽 한쪽에서만 14만 4천 찾고 뭐 예수다 찾고 재림주다 찾고, 그냥 봐도 가짜예요. 그냥 봐도 가짜. 이것이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적 종말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도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된 게 내 말이 아니라 아멘 하세요. 내 말이면 아멘 하지 마시고, 이사야 44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에 사막에 내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책임지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 다시금 너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은 최선에서 붙잡고 있는데 내가 안 놔 이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까? 할 수 없어요. 뛰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